12월이 됐는데 12월에 마지막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12월 10일부터 12월 18일까지 8일간 하누카라는 절기를 유대인들이 지킵니다. 이 절기는 봉헌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방인들에게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되찾아서 회복하고 그것을 정결케 한 후에 하나님 앞에 다시 드려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모세 율법에서는 7가지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몇 가지 더 나중에 그들의 전통에 의해서 추가되어진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좀 나누려고 하는 하누카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이제 목요일부터 해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8일 동안 이 하누카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절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시대 가운데 이 하누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 하누카를 통해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누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 절기 자체도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하누카 같은 경우는 많이들 생소하실 수 있는데, 먼저 하누카에 대한 간단한 이제 유래들을 좀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우리가 적용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시대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을 이제 제패하고 그다음에 영토를 아시아 동쪽으로 점점 이제 확대해 나가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날의 이제 터키, 시리아 지역,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지역, 그리고 이집트까지 점령하고 계속해서 이제 중동으로 해서 동쪽으로 영토를 넓혀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알렉산더 대왕이 병으로 인해서 급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의 이제 4명의 장수들이 그 넓은 대륙을 나눠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동서로 땅을 점령했던 왕들은 이제 금방 사라지고 시리아 쪽에 근거를 둔 그 셀루쿠스가 이제 북쪽의 왕이 되고, 그다음에 프톨레미라는 장군이 이집트를 근거로 해서 남쪽에 이제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성경에서는 북방왕과 남방왕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셀루쿠스와 프톨레미가 수백 년에 걸쳐 그 왕조가 끊임없이 이제 전쟁을 하는 이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셀루쿠스 그 왕조에 안티오쿠스 4세라는 악한 이제 왕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이름을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근데 이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이 신의 현현, 그러니까 신의 나타남 이런 의미로 자기 이름을 개명을 합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이제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제우스 신이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게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점령한 그 왕국들에게 그것들을 이제 강요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에피파네스가 이집트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전쟁을 했다가 크게 이제 패하게 됩니다. 패하고 다시 이제 복귀하러 이제 올라오는 길에 유대 지역에서는 어떤 소문이 났냐면은 에피파네스가 전쟁에서 패하면서 전쟁터에서 이제 전사했다라는 소문이 나게 됩니다.
당시에 유대 지역을 이 에피파네스 군대가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 소문이 나서 유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가 이제 그 전쟁에서 지고 올라가다가 그 소식을 들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유대 지역에 들어가서 점령군들을 이제 장악하고 진압을 한 다음에 아주 비참하게 유대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뭐 애 어른 구분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분이 안 풀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돼지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가장 부정한 짐승인데 돼지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가장 큰 모독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모든 전통들을 금하게 합니다.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토라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또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하고 무엇보다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금지시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제 힘든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령을 어겼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아주 처참한 이런 처형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학대했습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면 그 아이를 잡아다가 부모가 보는 앞에서 죽이고 토라를 가르치다 걸리면 그 학생들과 또 이제 랍비를 동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주 비참하게 또 처형을 하고 이제 유대인의 모든 전통들을 다 금하게 하면서 굉장히 핍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유대 지역에서 하나의 사건이 이제 일어납니다. 이제 이 에피파네스 군대, 그러니까 이 헬라 군사들이 유대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각 지역의 조그만 동네들에 이렇게 다니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계속해서 그 제우스 신을 섬기게끔 하고 그 신상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절하게 하고 그리고 유대인의 그런 모든 이제 율법들을 지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하면서 다니다가 유대 조그만 어떤 마을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상 앞에 절하게 할 때 마따디아스라는 무명의 그냥 조그만 동네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이 그 헬라 군대들 앞에 딱 나가서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마을에 온 이제 헬라 군사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5 아들이 있었는데 이 5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게 우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일어난 사건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도망을 간 다음에 특별히 무엇을 계획한 것은 아닙니다. 뭐 산으로 피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군대들이 와서 그를 이제 잡게 될 테니까 산에 들어가 이제 숨게 됐는데 이 소식이 순식간에 유대 지역에 퍼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헬라 제국이 그렇게 핍박할 때 다 예배를 중지했고 그리고 토라의 가르침들을 멈추고 다 우상 앞에 절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 무명의 마따디아스라는 제사장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마음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마따디아스를 찾아가 모이게 됩니다. 그 무리가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하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지다 보니까 이제 군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대 독립 운동을 마따디아스 중심으로 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뭐 헬라 군대는 원래 싸우는 사람들이고
또 많은 군사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마따디아스한테 모였던 이제 사람들은 뭐 이제 보통 평범한 사람들,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것을 내려놓고 생명 걸고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한 그러한 이제 유대인들인 거죠. 이제 군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소수가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헬라 군대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형편이 되지는 않죠. 근데 이들이 이제 저항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이제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게릴라전으로 할 수밖에 없죠. 이제 전면전으로는 승산이 없으니까. 그래서 마따디아스가 이끄는 군대가 싸움을 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마따디아스는 전투에서 이제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세 번째 아들인 유다라는 사람이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군대의 리더가 됩니다. 근데 첫째와 둘째도 있었는데 셋째인 유다가 이제 군대의 장관이 됐던 이유는 그가 이제 싸움에 특출을 나고 또 이제 용맹했기 때문에 군대 장관이 됐습니다. 그의 별명이 마카비였습니다. 마카비는 망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가 전쟁할 때 망치를 사용했다, 이제 해머를 사용했다라는 이제 이야기도 있고, 그의 이제 전술이 아주 기습적으로 들어가서 망치처럼 한 대 치고 그리고 빠르게 이제 퇴각하는 뭐 이런 전법을 효과적으로 했기 때문에 또 마카비라는 별명을 지어줬다라고도 말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 마카비라고 불려지는 이 유다가 이끌면서 3년 동안의 긴 전쟁을 이 헬라 제국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길 수가 없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견고한 성인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 헬라 대군을 상대해서 사실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3년 동안의 치열한 전쟁을 통해 놀랍게 이 헬라 대군을 격파하고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3년간의 전쟁을 치르고 예루살렘을 탈환하자마자 그들이 즉시로 찾아간 곳이 어디겠습니까? 성전이죠. 성전에 들어가서 곧바로 성전에 불을 밝히게 됩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저녁에 해가 떨어질 때부터 해서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는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 편에 이제 메노라가 있죠. 그 금초대에 불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사장의 역할이고 그 불이 꺼지면 제사장은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불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더럽혀진 것들을 회복하면서 즉시로 꺼져 있는 불에 이제 기름을 넣고 불을 밝혔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름이 하루치를 밝힐 수 있는 정도의 조그만 양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한번 불을 밝히고 나면 계속해서 이제 불을 밝혀줘야 되는데 하루치의 불밖에 없었고 그 기름을 다시 만들어서 만들기 위해 준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일주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소에서 쓰는 기름은 모세 율법에서 정한 그 방법이 있어요. 거룩한 기름만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흔히 구할 수 있는 그냥 올리브 기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배합들을 율법이 명한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근데 하루치의 분량밖에 없어서 일단 그 불을 밝혔는데 놀라웠게 그 불이 8일 동안 다음 그 기름을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 꺼지지 않고 8일 동안의 그 기름이 계속 탔던 겁니다. 그러면서 불을 밝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전쟁에서 이긴 것 또한 하나님 함께 하시는 큰 기적을 경험했던 건데
이 성소에 메노라에 불을 밝혔던 그 사건, 하루치의 기름의 분량으로 8일 동안을 밝혔던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거룩히 구별하여 봉헌하여 드리면서 이제 그들이 그 사건, 성소에서 불을 밝혔던 하루치의 기름으로 8일을 밝혔던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한우카라는 절기를 그래서 8일 동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성소에 불을 밝히는 게 7촛대인 메노라에 밝혔던 건데 이 한우카라는 절기를 통해서 그들이 불을 밝힐 때는 하누키아라는 그 9개 촛대가 있는 거기에다가 불을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좌우에 4개씩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가 이제 길게 좀 이렇게 솟아나 있죠. 그러면 하나는 매일 하나씩 가상에 있는 것부터 불을 밝히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는 9개인데 실제 불은 이제 8개로 보는 겁니다. 그 하나는 불을 밝히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가상자리부터 하루에 하나씩 불을 밝혀오고 마지막 8일째 가운데 있는 기다란 촛대에 이제 불을 밝히면서 전체가 이제 불을 환히 밝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하누키아라는 촛대에 이제 하누카 절기 동안에 이들이 매일 이렇게 불을 밝히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신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며 기뻐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율법에서 정확하게 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전통을 통해서 나중에 그 만들어진 절기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워낙에 독특해서 이 학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샤마이 학파라고 있는데 그 샤마이 학파는 반대로 8개를 다 붙여놓은 상태에서 하루에 하나씩 가상자리부터 꺼나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8일째에 가운데 있는 기다란 촛대 하나만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그 촛대만을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힐렐 학파는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자리에부터 하나하나씩 키다가 8일째 이제 모든 게 밝혀지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힐렐 학파가 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메노라로 사용하지 않고 그 하누키아라는 9개의 촛대가 있는 것으로 각 집마다 하루에 하나씩을 밝힙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누카 절기를 유대인들이 말하기보다는 이제 이방인들이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크리스마스라고도 부릅니다. 왜냐면 그 이제 절기 동안에 8일 동안 그들의 승리를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여 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장막절도 8일을 지키죠. 그래서 하누카도 8일을 지키면서 장막절과 비슷한 축제의 분위기로 지킵니다. 그리고 매일 하루에 하나씩 촛불을 켜면서 새로운 선물을 하루에 하나씩 계속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얼마나 즐겁습니까? 크리스마스도 이제 선물을 주고 하는 이제 풍습이 있는 것처럼 이 하누카 절기에도 비슷합니다. 시즌적으로도 비슷하고 그래서 유대인의 크리스마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때 그들이 이제 기름에 튀긴 음식을 먹습니다. 이제 기름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기름에 튀긴 음식을 먹고 그리고 굉장히 아주 단 음식을 먹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맛으로 기념하기 위해 아주 굉장히 단 음식들, 그래서 도너스를 이제 보통 많이 이제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탄생일로 이 하누카 절기 때 8일을 기념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켰습니다. 초대교회는 다 이제 처음에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근데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들이 한우카 절기에 유대인의 의미와 조금 다르게 그 매일 하루에 하나씩 밝혀지는 그 불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들을 생각할 때 이 한우카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그리고 그 8일 동안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우카 절기에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켰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또 동일하게 우리가 한우카 절기 동안에 이걸 단순히 유대인의 절기로서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8일 동안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또 좋은 또 이제 의미가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요일부터 해서 8일 동안의 한우카 절기를 지킬 때 유대인의 관점이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서 하루에 하나씩 그 불을 밝히면서 정말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어둠을 밝혀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자신을 희생하여 드린 그 예수님을 매일 새롭게 기억하며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이 8일간의 예배가 이렇게 새롭게 드려진다면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새롭게 경험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예배의 방식은 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매일 그 8일 동안 새롭게 예배를 드려보는 것도 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시간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한우카의 유래를 간단하게 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의미들을 통해서 마지막 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이 한우카의 유래를 통해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큰 환란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했을 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믿음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도 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율법에서 명한 모든 것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유대인들에게 찾아왔던 환란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실제로 그러한 환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2월이 되어졌고 이제 이번 한 달이 지나면 새로운 2021년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지면 막 기대를 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들보다 하루하루가 지나가며 또 이제 이 12월을 맞고 내년 한 달 후에는 새로운 해를 맞게 되는데 기대되어지는 마음도 물론 있지만 사실은 환란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또 마음 안에 이렇게 긴장되어지는 그러한 마음도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뭐 이런 얘기들만 해서 저도 뭐 편치는 않지만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뭐 그것을 제가 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만 되어줄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런 환란 앞에서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만 있다면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너무나 분명히 다가오고 있는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찾아왔던 환란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환란이 어느 순간 닥쳤을 때 여러분들 정말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마따디아스처럼 즉시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생명을 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상상으로는 우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여러분 생각할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벌써 1년 동안을 우리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괴롭혀 왔습니다. 사실은 코로나는 환란의 시작을 알리는 사인이죠. 그리고 더 큰 환란이 오는, 아니 더 실제 환란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 은혜의 사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하나님의 시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전염병으로 봅니다. 그리고 빨리 백신으로 이 전염병이 퇴치되어져서 마스크 벗고 옛날처럼 살 수 있기를 그냥 기대하면서 코로나에 대해 영적인 해석들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코로나는 전염병이기 이전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경고의 사인인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것에 적응되어져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코로나가 처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두렵게 했을 때 여러분 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가 중단되어지고 행정명령이 내어지고 그리고 어떤 죽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들 그리고 정부의 제재를 통해서 컨트롤 되어질 때 많은 교회들이 즉시로 그냥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교회 나가 예배 드리는 것을 사실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담아 영으로 드릴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과연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마음의 중심을 담아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대부분 제가 온라인 예배는 안 드려봤지만 안 봐도 보여집니다. 그냥 파자마를 입고 먹으면서 또 왔다 갔다 하다가 화장실도 한번 가고 또 물도 한번 마시고 전화 오면 또 전화도 한번 받고 대부분 그렇게 드리겠죠. 이 코로나 시대에 이제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가 주어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는 너무 적응이 잘 되어져서 편안하게 드립니다. 정말 그 온라인 예배지만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는 우리끼리는 이제 대화가 통하니까 이해하시겠지만 사실은 치사율이 일반 독감보다도 못합니다. 확진자는 많지만 실제 여러분들 주변에 죽어나가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이것 때문에 치명적인 그 어떤 몸에 피해를 입어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들 보셨습니까? 독감보다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코로나에도 온 교회가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사실은 아직 실제 큰 환란이 온 것도 아닌데 더 큰 환란이 온다라고 생각했을 때 과연 계속해서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우리는 깨어있고 우리는 또 믿음이 좋은 사람들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만에 하나 더 큰 것이 왔는데 치사율이 이 코로나의 한 100배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그냥 이거에 감염이 되는 순간 급성으로 그냥 한순간에 그냥 죽어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 마음에 지금처럼 변함없이 이 자리에 모여서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어떠한 재난이 올지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큰 것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치사율이 이런 또 다른 타이틀을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질병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변함없이 모이실 수 있겠습니까? 만에 하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혹시나 이제 정부에 걸려서 구속이 되어진다면 그래도 여러분은 모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하겠죠. 꼭 모여야 되느냐?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뭐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들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상상의 나래들을 펼쳐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에 따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저도 함부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무엇을 결정하든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단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예배를 포기할 수 없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저는 할 겁니다. 얼마의 사람들이 모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선택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로 만족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정말 큰 것들이 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짜 큰 시련이 다가오고 환란이 오고 그 다음에 더 큰 핍박이 왔을 때 과연 변함없이 나는 예수님을 예배하며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가? 그럴 것인가?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고 복 좀 받고 행복하게 살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로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그리고 정말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 저렇게 하는 것,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저렇게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내가 안전한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결정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만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여 믿음을 지켜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곰곰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고민한다고 해결되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이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도 이렇게 흔들려 가고 무너지고 있는데 정말 큰 것이 왔을 때 과연 우리들이 어떠할지 제가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결정을 통해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믿고 있는지 분명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야 될 때가 오고 있는 겁니다. 마카비 가문이 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거대한 헬라 군대에 저항해서 승산 없는 싸움을 했습니다.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움을 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웠게 그 싸움을 통해 하나님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 다윗이 이긴 것처럼 5살짜리가 어른과 싸워서 이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승리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쟁터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걸지 않으면 승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단순한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마따디아스와 같이 마카비 가문처럼 전쟁에서 위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싶다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나 목숨을 거는 일 없이 승리는 없는 겁니다. 마따디아스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이서 전쟁에서 죽습니다. 마카비가 3년 동안의 전쟁을 통해 승리하지만 그도 죽습니다. 이 마따디아스와 5 아들들 가운데 나중에 2 사람인가 밖에 남지 않습니다. 다 죽습니다. 대부분은 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면 나는 장수하면서 오래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 임한 게 아닙니다. 죽을 수 있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그러나 내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했고, 그리고 전쟁에서 죽어나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환난 가운데서 승리를 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승리의 그 기쁨을 누리고 싶으면 거기에 걸맞는 여러분의 것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위기를 분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분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떠납니다. 한국을 실제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어느 분의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실제 한국을 떠나 이주하게 된, 장기 이주하게 된 그런 이제 리스트가 매년 이렇게 업데이트 되는데, 어느 분이 이제 그걸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지난 이제 17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매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와 다르게 이주를 하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 사람들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이 한국 사회 위기를 보면서 한국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뭐 저도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심판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한국 내에 이제 피난처들을 준비합니다. 실제로 그 피난처들을 만들고, 그리고 뉴스를 보다가 툭 하면 막 그 피난처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들었고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뭐 뉴스를 통해서도 그걸로 또 장사해서 또 큰 돈을 버시는 아주 뭐 탁월하신 분들도 있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한국 사회의 이런 위기들, 교회의 문제들을 분별해 보면서 이제 포이나 타면서 판단하고 정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안목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결정은 뭐 합니까? 떠나는 거고, 피난처를 찾는 거고, 그리고 포인아웃하며 잘못을 드러내는 것에 집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마카비의 그 역사를 보면, 그러한 환란이 왔을 때 마카비 가문은 어떻게 합니까? 싸우는 것으로 선택합니다.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명 걸고 싸우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만들어내셨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우는 자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승리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길 원하시는데 마카비 가문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서 생명 걸고 일어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바로 마카비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고 있을 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기로 결단하는 사람들, 그러한 결단 위에 서는 사람들 위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기적의 승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그런 마따디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분노로 일어나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상황들이 올 때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싸우는 이 마카비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고 더럽혀진 성전을 회복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전이 회복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꺼져 있던 촛불을 다시 켜고 그리고 제사를 다시 드리는 것이 성전의 회복이 아닙니다. 참된 성전의 회복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게 무엇입니까?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전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회복은 우리 모두가 모든 것을 걸어 회복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드리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생명을 드리셔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드리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처럼 정말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고 싶다면 반드시 우리도 생명을 드려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생명을 드리지 않고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생명을 드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배우지 않았던 겁니다. 그저 등록 한번 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 한번 나가고 11주 정도 하면은 잘하는, 그래서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신앙 고백 한번 따라 하면은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처음부터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사실은 처절한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오히려 좀 우리를 불편케 하는 게 되어졌죠. 그러나 여러분 저 북쪽에 있는 북한의 성도들만 봐도 다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를 믿기 위해선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북한의 성도들과 우리의 믿음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생명 걸면서 믿어주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나중에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생명을 드리게 되죠. 처음부터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분 생명 드릴 각오로 믿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란이 다가올 때 다들 쓰러지는 겁니다. 즉시로 생각하지도 않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많은 핑계거리를 갖게 되는 거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성전이 더럽혀져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구별되어야 되는데 우리 타락한 본성 때문에 우리의 성전이 더럽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을 정결케 회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생명 걸고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럽혀진 성전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제는 정말로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종교 행위가 아니라 모든 것을 거는 생명 거는 일이 아니고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환난 날에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를 정말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그러고 믿고 있다면 이제 우리 안에 꺼져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밝혀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빛으로서 우리 안에서 빛으로 드러날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빛으로 오셨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어두움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건 여전히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이 아직은 비춰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12장 35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비추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빛의 아들이 되는 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임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 앞에 말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예언적인 말씀인데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빛이 곧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제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온 세상을 덮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지금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니까 그 빛을 보면서 안전하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내 안에 임하시고 내 안에서 그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꺼지지 않는 빛이 영원히 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다 어두워질 것이기 때문에 어두워진 후에는 바깥에 보여지는 빛은 사라지는 겁니다. 따라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다 온통 어두워져 있을 때 내 안에 꺼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가진 자들만이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서 빛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선한 인도하심들을 경험하며 구원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우리가 빛을 볼 수 있다는 것, 아직은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고 불편하지만 여전히 모여 예배드릴 수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직은 가능한 바로 이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바로 이때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귀한 시간들이고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그 환난과 비교하면 지금의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생각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한 번이라도 기도의 단을 더 쌓을 수 있고 한 번이라도 말씀을 더 보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중국의 지하교회들도 이제는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모여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335 워킹 프레이어를 한다고 하잖아요.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모이면 바로 잡혀가니까 두세 사람이서 그냥 길거리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답니다. 두세 사람이서 걸어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걸리면 대화했다고 말하는 거죠. 5명 이상 모일 수가 없답니다. 근데 혼자 예배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길거리에 서서 대화 나누는 것처럼 하면서 모여 예배 드린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모여 예배 드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날들이 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고 어둠이 짙어질 때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빛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마따디아스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무엇인가를 결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곧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하는 순간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 마따디아스와 같이 그리고 마키아베와 같이 전쟁 가운데 죽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지금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이 환난의 시대에 악착같이 오래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관건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견고히 세워져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을 전쟁터로 내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치러야 될 영적인 전쟁, 앞으로 더 큰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여전히 모여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주실 때 복음을 들고 여전히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일들을 위해 함께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력을 주시고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시며, 더 중요한 것은 이 육신의 생명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은 후에 진정으로 부활되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제 정말 어둠이 모든 세상을 덮기 이전에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빛을, 유대인들이 성전을 탈환하고 불을 밝혔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꺼지지 않도록 그 빛을 여러분 계속해서 타오르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